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59절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안내문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45절, 46절 말씀을 아버지께 오는 자들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요. 먹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면 일단 그리스도께로 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오는 자들, 예수님의 겸손이죠. 그래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우리 관주 성경을 보게 되면 설명이 나오는데 이사야 54장 13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 큰 평안은 예수님이겠죠. 그 안에서 위로를 받는 거니까 말이죠. 어쨌든지 가르침을 받은 자가 아버지께로 온다. 아버지가 허락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듣고 배우는 자가 온다.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듣다. 이거는 옛날의 가르침은 거의 구전으로 전수되었으니까요.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도 전부 입으로 통해서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때는 이제 이미 구약형 경전이 있긴 있죠. 성경이. 그런데 듣는 게 주가 되었어요. 지금 이제 시청강, 다양한 그 기구들을 통해서, 현대 기구들을 통해서 몇 가지 차원으로 들을 수가 있게 됐지만요. 그전에는 듣고 배운 자다. 배운 자. 마세테오라는 헬라어인데, 요 마세테오는 본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 논어에 보게 되면 첫 구제, 학이 시습지면 불영 여호와. 학이 시습이거든요. 이걸 줄여서 학습이 된 거예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거거든요. 먼저는 배워야 돼요. 그 배운다는 의미는 글자를 외운다가 아니고 본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 말하는 거, 사용하는 언어, 습관, 이런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다 본받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본받아서 글자뿐만 아니라 그런 걸 본받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익혀야 돼요. 이게 이제 익히는 거예요. 하기 시습, 시자는 때때로인데 아무 때나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고 내가 지금 할 때를 하늘이 준 기회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지금 이거 말씀 같이 이렇게 여러분과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한 때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열심히 본받으려고 해야 돼요. 훌륭한 사람도 본받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자꾸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배웠다고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다. 본 것이나 마찬가지로 쳐주는 거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 이거는 가장 경계 볼 수가 없잖아요. 죽어요, 보면은. 그런데도 봤다고 그러면 이건 거짓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보았다 이거는 얼마든지 얘기가 되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배움의 한계라고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결코 주인이 상전과 비슷해지면 됩니다. 능가하거나 똑같아지려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본질적으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아버지께로 왔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넘어가는 일환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훌륭한 목사님이었다가 또는 전도자 또는 선교사였다가 타락한단 말이죠. 요게 지금 본문을 이끌어가는 핵심 그 베이스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온 자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여기 지금
그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랬거든요. 호피스티온 현재 분사형입니다. 거기에 관사가 붙었어요. 지금 믿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믿는 건 과거를 믿고 그치는 게 아니죠. 늘 현재죠. 영원히 현재죠. 그런 여기서 믿는 자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것,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자는, 이미 그렇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니까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생각했죠.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생명의 떡이다. 지난번에도 생각했어요. 이거는 먹으면 죽지 않아요. 하늘에서 온 자를 자기 신을 또 설명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왜 이렇게 떡이라고 했겠어요? 인간 모두가 다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대단히 이게 물리적인 현상으로 영생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영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먹고 마시는 건 인간들은 모두 다 안다. 짐승도 모두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거기다 먹을 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먹고 살게 하는 자신을 이미 5,000명이 먹었잖아요. 먹을 거 굶주려서 찾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떡을 주셔서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믿어야만 되는 거지.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뭐죠? 먹고 마셨다는 증거가 뭐죠? 먹으면 배불러야 돼요. 마셔도 배불러야 돼요. 흥겨워야 돼요. 힘이 솟아나야 돼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늘에서 온 떡을 먹은 자는 배불러야 돼요. 갈증이 없어야 돼요. 더 원하는 게 없어야 돼요. 다윗이 얘기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트거든요. 원트. 모자라서 원하는 게 원트. 자기는 그렇게 모자라서 원할 게 없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지금 4절 말씀, 네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생명의 세상을 위한 살이다.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는 휘페르 테스트 코스무 조에스. 요거는 조에스를 요 조에스가 코스모스 소유격인데 생명의 세상을 위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생명의 세상을 위한 건데 가장 구분된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번역됐든지 죽어있는 세상과 대비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을 먹는 순간 죽음의 세상에서 벗어난다. 죽음의 세상과는 달라진다 이거죠. 실망, 고통, 무슨 삶의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의 세상, 지겹고 역겹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보고 싶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이 정체된 그리고 끝이 안 보이는 그 고통의 나락들 이렇게 보이는 세상에서 생명의 세상으로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숨 쉴 수 있고 신선한 공기를 느낄 줄 아는 거죠. 깨끗한 물 이런 걸 맛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할 일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전해야 할 게 있고 무엇이 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사람은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생명 있는 세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아르토스, 카타바스, 에크투브라노. 하늘로부터 카타바스 내려온 말이죠. 살아있는 떡이 이거는 카타바이노 내려오다는 데는.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생명의 떡을 먹었다면 죽음의 세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그것과 구별돼야 돼요. 그게 거룩이잖아요. 무슨 말, 행동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늘 살아있고 일하고 말이죠. 그리고 영원히 쉴 줄 알고 말이에요.
그 화평 뭐 이런 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지. 말 그렇게 옷 뭐 이런 태도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아주 부수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먹고 마시자. 물론 우리는 지금 뺐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 같은 내용을 지금 두 번 52절에서 58절까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강조다. 저는 그래 보고 싶거든요. 평행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아주 오래전에 했던 작년에 한 것 같은데 그 말씀들을 상기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연결된다고 봐요. 1절 요한복음 1장 10절 제가 적어놨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게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아버지께로 온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하시고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다 이거거든요. 일단 아버지께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어찌 사람이 살을 줄 수 있냐. 그거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사람에게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저는 이게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시는 이유가 아닌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같은 기운으로 하는 동기, 우리말에 동기라는 말이 있어요. 동기, 동근. 그 중국에 누구냐 칠갑자 씨라 칠보씨라고 있는데 조조의 동생이 말이죠. 아주 천재였어요. 근데 조조가 위나라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지 동생이 늘 경계가 돼. 죽이는 명분으로 뭐라 그랬냐면 네가 7걸음을 옮기면서 시를 지어내지 않으면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조조의 동생이 7걸음을 옮기면서 시를 썼는데 그때 당신과 나는 동기다. 한 부모의 기운을 받아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동기, 동근이라고 같은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소유하는 우리는 양자이지만요. 같은 동기가 된다. 동포, 배포잖아요. 배가 같은 거야. 엄마 뱃속이 같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동포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된다. 결국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때마다 우리가 배불러지고 즐거워지고 힘이 생기지고 이러면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로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상류층이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야만인들, 크리스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웃기지 않는 엄청난 오해인 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오늘날 정크푸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먹으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잖아. 아무리 좋아도. 그러나 예수님의 양식은 참돼서 많이 먹는 자나 적게 먹는 자나 다치잖아.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러는 게 없어요. 많이 먹어서 지쳤다는 거는요. 자기가 지친 거지 말씀이 음식이 지쳐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시험 든 거죠. 참된 음료도 마찬가지. 이런 핑계 대면서 성경을 더 봐야 되는데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정말 마음껏 마셔라.
공짜로 마셔라. 이거 아니에요. 성육신 그리스도를 제가 본질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기를 참 소개하는 게 제가요 여러분에게 난 참된 양식이야 이렇게 소개하면 되겠어요? 성육신 우리 그리스도의 참 천진난만한 모습이에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끼는 게 없어. 마음껏 먹어.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이렇게 네가 먹으면 우리는 서로 그 안에 거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됨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내가 그 속에 있다고. 이걸 막 너무 물리적으로 고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러면 같이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운 일들이 맺어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 설명할 게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온 땅에 주신 권세,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게 주신 생명. 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연결된 그야말로 생명의 가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우리 먹읍시다. 정말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도 아무리 봐도 빈틈이 없다고 보여지거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59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다음에 그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 말을 듣고 많은 무리가 떠납니다. 지금 이 본문이 어때요? 5,000명이 모여서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 아마 떡도 물고기도 남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디베라 바닷가 근처에 있다가 배 타고 지금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버나움 그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언제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었던 자들입니다.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점점 가버나움 회당으로 이동을 해 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쭉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그래가지고 회당에서 본격적으로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 영생을 갖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하늘의 비밀의 보화를 쏟아 놓으신 것 같아요.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지금 기록하는 과정에 가버나움 회당의 그 장면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끝냈어도 되는데 59절에 따로 한 절을 정해서 물론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구분해 놓은 거지만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저는 생각하기에 이 부분의 해석은 전부 제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본문을 쓰면서 5,000명이 떠나가고 몇 명 남아있지 않던 그 장면,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하늘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이 정말로 가슴 깊이 깨달았던 순간이 아닌가, 그 장면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사도 요한의 추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육신하여 살과 피를 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자기에게 맡기는 것을 그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었죠. 내 어머니라. 두 말 않고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단 말이에요. 이런 계기가 됐던 그 장면이 바로 여기에 담겨있다. 정말로 영원히 사는 것.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가고 온갖 고난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 모든 삶의 핵심은
세상의 만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는 그것만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너무도 깊이 깊이 명심하고 살아왔다. 무리들의 떠나감, 그들이 갔던 그 모습, 사도 요한과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함께 하다가 많은 무리들이 떠나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장면들, 인간들의 악함, 추함, 못남, 만나는 죽음의 음식이다. 아무리 먹어도 세상 사는 부질없다. 요한 커뮤니티의, 요한 공동체의 하나됨의 방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다. 지금 현재 예수님이 너희가 먹고 마시라는 것은 우리를 초대해 주는 것이자 영생의 길로 명령하신 것이다.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 사도 요한께서 선생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깨달았던 것이 아닐까. 우리도 이런 깊은 은혜의 체험은 우리의 현재의 신앙을 살게 하는 것으로 남아 있어야 되겠죠. 추억이 될 수 있어야 하겠죠. 이번 주도 또 영혼이 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렇게 몸바쳐 다 직접 허락해 주신 이거를 우리는 물리적으로 느끼면서 정말 말씀을 통해 배부르고 갈증을 해소해가는 그러한 실천적이고 평안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